모든 성도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일도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서라면 서는 겁니다. 사람은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도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영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러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정말 믿음은 머릿속의 경험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백날 첫날 교리 집어넣고 어떻게 성경 지식 집어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30cm밖에 안 되죠.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가슴에 말씀이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말씀이 들립니까? 광야길을 갈 때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편안하다. 잘 안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말씀이 들립니까? 광야길을 걸을 때, 인생의 고난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찬란한 한 줄기의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다루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눈으로 보는 것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 옛 성미, 옛 사람은, 옛 자는 감각을 따라 걷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감각은 보는 걸 요구하죠.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은 다릅니다. 세상은 보는 게 믿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보네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신앙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역동적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는 순간 우리는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역동적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치유를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원로들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싸움을 정말 잘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동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선포된 강단 메시지,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 매일 밤 8시 기도회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 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따라 도는데, 언약궤라는 것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도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 의미가 뭡니까?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입니다.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도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인물, 믿음의 싸움을 잘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그 한 분이 바로 룻입니다. 룻기에 보면 정말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나오는데 사사 시대와 다윗 시대를 이어주는 정말 가교 역할을 한 거죠.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갔습니다. 신앙을 따라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신앙을 따라간 겁니다. 정말 아름답죠. 신앙의 길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얼마나 압박이 강합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굶어 죽어요. 룻은 그 당시에. 근데 진짜 믿어졌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목숨 내놓고 믿고 가는 겁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냥 진정으로 돌아가서 제가 해라. 그리고 떠나가라. 은혜를 베푼 거죠. 떠나간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겁니다. 금오스를 섬기는 거죠. 그때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